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O 전하러 오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이 와야 합니까? 1.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죠. 이 구원의 선물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거기서 멈추십시다. 바로 앞절인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주님은 무엇 때문에 또 오셨습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57장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다시 오셨는가? 이 작으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작은 삶, 화목케 하는 직책.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직책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게으르고 부끄러워한 나머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여러분의 옆좌석에 앉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여러분과는 만나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뺏고 만 것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시되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같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깨달은 루터는 우리는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상만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원망듣게 될 것이요 더 두려운 일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고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형제를 여러분을 도우실 일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큰 육, 하나님께 나아감. 에베소서는 창세 이전부터 시작하여 창세 이후까지 뻗쳐 있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처럼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 여기가 정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은 정상이요, 실로 엄청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 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심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택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여 인치셨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 놀라웁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토록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중하지 않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범죄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이었나를 일깨워 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대적하고 있는지요? 지금 18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것이 저로 말미암아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면은 임금님을 배알하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을 비교할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주님의 의를 힘입음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제사장 의관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것은 마치 신부를 단장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혼자서 떨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떨면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안심시키며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어느 분이 부축해주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을 아버지께 데리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태어나게 중생케 하시고 이만큼 성장케 하시고 신부처럼 의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를 배알하려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대로 알기만 한다면 정말입니다. 이것만 한다면 기독교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가 정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 생각에도 그 제목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며 참 잘 정하여진 제목이다 싶습니다. 참으로 여기가 정상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 이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작은 이 보좌 앞에 나아감.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습니다. 이 광경을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멸망과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사들이 흠모할 일입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펴보십시다.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뿐만 아니라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또 오셔서입니다. 또 오셨습니다. 이를 전하기 위하여 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또다시 육신을 입고 오셨던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 평안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성도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는 이 종과 함께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오셔서 그렇습니다. 또 다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 속에 오신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3. 아버지께 나아감. 그러하기 때문에 18절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화목했다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4절, 8절, 10절, 12절, 16절. 그러나 결정적인 시점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나아감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보좌 앞에까지 나갔다가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니십니까? 만나고만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 이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혼자만 나아가시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파묻었던 한 달란트 꺼내 가지고 오듯 할 것입니까? 4. 함께 나아감. 기차의 맨 뒷칸에도 연결고리는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칸을 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 잠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감은 지상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O,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들.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접촉점입니다. 눈을 감자마자 속사포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접촉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을 따라 예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어려움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만이 오래도록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여기는 진실성이 없는 외식적인 기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고 고백한 것이나 호렙산 기슭의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야 맛보았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어떤 느낌을 유발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뿌리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여러분을 약속대로 만나 주십니다. 셋째는 집중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의 연속 방송국을 보고 있다면 집중하는 일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잡념 없이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하기가 일쑤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나아갔던 것이 기도를 드려야 받으시나 하는 확신 없는 기도입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나아갔던 것이 기도를 드려야 받으시나 하는 확신 없는 기도입니다. 이때 양심이 송사를 하고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급기야는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듯 기도 중에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이뿐입니까?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기도의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하였다면 그는 진지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뼈대가 되는 두 가지 요점이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두 요점.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은 저로 말미암아와 한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성령 안에서 이 두 원리는 기도에 있어서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둘은 같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한 나머지 성령님을 등한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면 성령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는 저로 말미암아입니다. 곧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모든 기도는 이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가 끊어지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고 또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존전이라고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가지고 나온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급하더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성도 사이를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가 도우심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 길밖에는 없으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심 좋게 유창한 기도를 드림으로 혼자 나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곁에 오사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잊지 마십시오. 묵상해 봅시다. 1.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2. 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 아버지께 나아감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